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때 그를 위한 방 하나 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그분 탄생할 때 방 하나도 내어드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죄스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요즘 전 세계가 불안정합니다.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로 불안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질병까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가진 게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가진 것이 없나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사는 게 힘이 드십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이 왜 들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 결론이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 건 안 돼요. 저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싫고 내가 가진 것은 나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성극의 한 대사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다니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기를 낳기 위하여 빈방을 찾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빈방 없어요 였습니다. 마지막 여관에 도착하였을 때도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빈방 없어요 였습니다. 그때 망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여기 빈방이 있잖아요. 그 빈방을 내어주세요. 그러자 주인은 그렇구나 라고 말하며 여기 마구간도 괜찮다면 사용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마구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곧 무대 조명이 꺼지며 망아지의 슬픈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난 주인님의 방을 이야기한 건데, 주인님의 방을 드리라고 한 건데. 이 성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되는데 내 건 안 되고 나는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왜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제 건 안 돼요. 저는 없어요 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울 방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낼 방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해외에서 고생하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헌금과 선물을 보내자고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과자 등을 보내자고 설교하시며 선교헌금을 드리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림절 첫 주 헌금이 들어왔는데 모든 헌금이 선교헌금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도님들 자랑하시는 거냐고, 목사님 교회 최고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1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헌금이 없었습니다. 감사헌금이 없었습니다. 건축헌금이 없었습니다. 구제헌금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드리던 헌금을 성교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지금 자기들도 어렵다고, 가게가 어렵고 손님이 줄었다고, 자녀 학원 보내기도 어려운데 헌금을 한 번 더 내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따로 드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표현이 죄송하지만 헌금의 용도를 바꿔 드리고자 말씀한 것이 아닌데,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자는 의미였는데 자신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성도들을 잘못 이끈 것 같다고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방 하나 준비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바로 나의 문제였습니다. 마국간은 어둡고 소외되고 비천한 곳입니다. 오늘날 축사와 같이 번듯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려 살던 베드레 사람들이 축사를 지을 형편이 못 되어 자연동굴을 외관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통풍도 되지 않는 컴컴한 동굴이었습니다. 가축들의 똥 오줌으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동굴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외양간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마국간과 같이 비천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의 죄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며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뿐 우리의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2022년에는 새로운 성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고백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셨을까요? 두 번째로 제 건 안 돼요. 저는 없어요 이기 때문입니다. 제 건 안 돼요. 저는 없어요. 우리가 본 성경에는 한 줄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제가 처음 선국 이야기를 하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망아지가 한 이 대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난 주인님의 방을 이야기한 건데, 주인님의 방을 드리라고 이야기한 건데.
요셉은 얼마나 마리아를 위해 뛰어다녔을까요? 단순히 빈방 있나요? 없어요. 네. 이렇게 진행된 대화였을까요? 지금 애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아내가 힘든데 뛰어다니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빈방 있나요? 빈방이 없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좀 알려주세요! 빈방 있나요? 요셉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뛰고 조금이라도 빨리 걸어서 아내가 쉴 수 있는, 그리고 아내가 출산할 수 있는 방을 찾아 그 베들레헴의 모든 거리를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어디 거실이라도 안 될까요? 잠깐 출산할 때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였기에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를 들어보니 빈방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관 주인은 빈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호적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성수기였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가난해 보이는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보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일부러 방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빈방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빈방 없음은 곧 세상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예수를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거부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빈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관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을 마련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여인, 태중의 아이를 위해 방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 쾌락, 그리고 분주함 등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므로 더 이상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인 인간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죄인의 특징은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여유, 즉 마음의 빈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노라 하는 성도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것으로 더 채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책망하였던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으로 그 당시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아기 예수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 때 혹시 우리도 마음의 문 밖에 빈방 없음의 간판을 내걸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한번 우리 각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여관에, 나의 방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 건 안 돼요. 저는 없어요가 아닌 제 방 쓰세요. 저는 있어요. 라고 외쳐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말씀하자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재산을,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보며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보며 그것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서 그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상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힘이 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고 대출 금리가 오르며 무엇을 사고자 할 때 고민이 되고 힘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저도 힘든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달부터 교회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 2월까지는 후원을 받게 되어 그 시간이 조금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드리며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헌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한번 헌금을 나눈다고 드린다고 하여서 임마누엘 침례교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편하게 교회를 사용해 온 것 가운데 또한 지금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빈방이 아닌 나의 사랑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정도 이니와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맥도날드를 사 먹게 되는데요. 이니에게 이번 달에는 맥도날드를 사 먹지 아니하고 그 돈을 모아서 교회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장난감 하나 살 돈을 아껴서 헌금 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더니 괜찮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이니의 것을 빼앗는 것만 같은, 그리고 이니의 것만 드리며 제 것은 드리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제 빈방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니의 빈방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자 사 먹는 것, 라면 사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번 한 달은
그것을 내려놓고 저도 제가 가진 빈방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빈방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10불이라도 5불이라도 1불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방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경배,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1절 가사에 보면 온 교회에 다 일어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를 보면 한글 가사가 너무 지나치게 의역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영어 가사는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모든 마음이 주님께 방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라입니다. 내가 준비한 마음의 방을 주님께 드려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마음의 빈방을 마련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제 건 안 돼요. 저는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라는 것이 아닌 제 방으로 오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나눌게요. 우리 마음이 미리 준비하여 주님께 방을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헌금보다 내가 쓰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 않고 더 쓰고 싶으며 헌금을 드리는 것에 아깝고 적게 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2022년 성탄절은 우리가 먼저 준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준비한 저희 교회와 가정과 마음에 찾아오시사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준비한 방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되고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외치며 믿음에 준비하는 방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